자기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세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힘내라 내 인생. 자기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힘내라 내 인생. 예, 잘하셨습니다. 또 옆에 계시는 인사할까요? 힘냅시다. 예, 오늘 설교를 이제 주보를 보시면서 하시면 적으시면서 듣고 또 목장 때 나누면 되는데요. 여러분 목장 나눔할 때 꼭 지난주 설교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꼭 나누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가지고 어떤 결단을 했는지 이렇게 하시는 거지. 오늘 설교만 얘기하면 결단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한 것을 꼭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라도 한번 지켰는지 생각은 했는지라도 좋습니다. 못했으면 다시 한번 힘주시고 격려하시면서 해보자 이렇게 해면 좋겠고요. 힘내라 내 인생으로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요. 오이코스 전주까지 힘내라 내 인생을 가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부터 말씀을 드리길 원해서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에게는 중요한 삶의 원칙이 하나 있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입니다. 뭘 포기하지 말아야 되냐? 천국을 포기하지 말자. 이게 제 인생의 중요한 결단이고 또 놓치지 말라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포기하면 뭐만 남습니까? 지옥만 남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에 또 내 삶의 모든 곳에 늘 천국이길 소망하며 내가 절대로 천국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늘 제가 자신과 싸웁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 중에 나라 임하옵소서라는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모든 성도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늘 놓지 않고 빼먹지 않고 하는 기도가 하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삶이 늘 천국이길 소망하죠. 예, 다 천국이기를 여러분 소망하고 그 소망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면 한번 뭐라고 답변하실지 해보십시오. 너 천국을 선택할래? 지옥을 선택할래? 뭐 그 질문다운 질문이야죠.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천국을 선택하지요. 네, 그런데요. 여러분 천국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데 어느 누가 지옥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천국이 아닌 지옥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겠죠. 여러분, 지옥은 정말 가지 말아야 할 곳인 줄 믿습니다. 예,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지옥 가지 말길 축복합니다. 당연한 거나 뭐 그런가요? 예, 예. 한번 우리 김고 목사님이 사우나를 갔다 오더니 사우나에서 자기가 느꼈다는 거, 은혜 받았다는 걸. 뭘 은혜 받았냐? 사우나가 너무 뜨거워서 자기가 이 뜨거운 지옥을 생각하면서 지옥 가지 않은 것이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뜨겁지요? 성경에 뜨겁다고 나왔어요. 얼마큼 뜨거웠냐면 이렇게 뜨겁다고 나왔어요. 여러분 보실래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서는 여기 지옥이죠.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 다음 다 같이요.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예, 뜨거운 물을 어떻게 하냐? 그 불로서 49절 시작.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무서워요. 여러분 이 무서운 지옥 가지 않은 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알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는 정도, 알 수 있는 정도의 본문이에요. 너무 유명한 본문인데 이 본문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장성한 둘째 아들이 어느 날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계획이 있어서 모르겠지만 아버지한테 자기의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떠난 거예요. 달라고 하신 분이나 주신 분이나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결과는 주었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떠난 곳이 어디냐? 먼 나라. 그 먼 나라가 이스라엘은 아닌 거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돼지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아요. 사육도 못하겠고 고기도 안 먹었고 더군다나 죽으면 만지지도 못하겠는데요.
글쎄 여기서 그렇게 자기 조국에서는 하지 못하는 일을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 가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글쎄 돼지 치는 일을 맡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걸 다 잃은 다음에 흉년이 와가지고 거기서 돼지 치는 일을 맡았는데요. 기가 막힌 것은요, 너무너무 배고파가지고 돼지 치다가 혹시 돼지가 먹는 음식 뭐였죠? 지엽열매. 지엽열매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이 말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나왔죠. 그가 돼지 먹는 지엽열매로 뭐를 채우고자? 배를 채우고자 하되 있더라 주는 자가 없더라. 근데요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다 같이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지엽열매가 이 탕자를 바뀌는, 인생을 바뀌게 하는 중요한 반전 역할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지엽열매라도 먹으려고 했죠. 그런데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뭐였습니까? 둘째 아들이 뭘 생각했습니까? 난 여기서 죽는구나 하면서 누구를 생각했죠? 고향에 계신, 자기 고향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 생각한 거예요. 더 이상 살 수 없어. 더 이상 살 수 없으면서 고향의 생각 그리워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아버지 곁으로 갔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볼까요?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만약에 그가 지엽열매라도 있었으면 먹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없었어요. 그것도 없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생각나서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에게서는요, 이 지엽열매가 인생 반전을 일으켰던 계기가 된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엽열매 보셨나요? 지엽열매. 혹시 지가 먹는 열매인가? 아니에요. 그럴까봐 제가 구경을 시켜드릴게요. 이게 지엽나무고 그 옆에 있는 게 지엽열매예요. 이 열매는요, 이렇게 생겼는데 돼지 먹이는 양식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나 또는 둘째 아들 탕자 입장에서 볼 때 지엽열매가 하찮은 거였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하면서 우리에게도 역시 교훈을 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인생에 흉년을 계획하겠어 라고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내 인생에 잘 되는 일이 없는 것을 내가 잘 되지 않는 일을 계획하겠어 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러나 계획을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인생에 어쩔 수 없이 흉년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일이 안 풀리는 일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지엽열매조차도 없는 그때 나는 어떻게 될까? 우리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흉년이 오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흉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 둘째 아들이 했던 행동을 우리가 본받아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게 뭐냐? 이게 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헨리 나우이라는 분이 쓴 책에 있는데 탕자의 기항에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라는 자아상을 단단히 붙들고 고향으로 향해 걷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이 정체성, 이것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품으로 또박또박 걸어가는 것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을 닥치거나 어쩔 수 없이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을 중요한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자녀는 갈 곳이 있는 것이죠. 아버지 품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 첫 번째는요, 당신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요 늘 마음이 열려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둘째 아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 아들이 되어서 당당히 들어갔다 아니잖아요. 굉장히 걔가
집 나간 당장이었기 때문에 결혼하겠습니다. 굉장히 양심적이더라고요. 어떻게 양심적입니까? 나 아들 자격 없습니다. 나 아들이라 불림받을 만큼 그렇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불리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이 집의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옵소서 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양심적이죠? 굉장히 양심적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생각은 달랐어요. 이놈의 자식 좀 봐라. 어디 감히 내 집에 들어와. 너는 이미 호적에서 봤어. 당장 떠나가 아니었어요. 그가 집을 나갈 때도 아들이었고 가지고 재산 다 방탕하게 쓸 때도 아들이었고 그리고 지금 돌아온 그 모습도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버지는 항상 아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두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사실 제가 만약에 아버지라면 내 아들이 그런 일을 했을 때 그냥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 세대가 모은 재산을 자식이 물려받는 경우 있지요. 근데요 그 부모 세대가 모은 재산은요 그냥 모은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들이 부모님들이 모은 재산이더라고요. 근데 재산을 그렇게 아들이 근데 그걸 모르고 막 써버린다면 그것을 모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 좋은 아버지, 기분 좋은 어머니 아무도 없습니다. 다 화가 나고 다 속상하고 다 미웃고 심지어는요 자식과 아들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끊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솔직한 아버지, 솔직한 어머니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들을 받아들인 이유가 뭐였을까요? 아들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있죠. 그가 미움 대신에 섭섭함 대신에 그런 사랑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선택은요 자식을 향한 섭섭함, 자식을 향한 미움, 증오도보다는 오히려 자식을 향한 사랑 이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는 아들로서 받아들이고 오히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더라고요.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도 모든 것에 앞서 우선적으로 선택할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에 앞서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실 때 여러분 태초에부터 선택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조건을 보셨을까요? 다 자격을 봤을까요? 우리의 대상을 봤을까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단 하나, 무조건 사랑이더라고요. 그 사랑을 가지고 선택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역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다른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사랑을 우선으로 선택하며 살아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받아주신 것처럼 또 아버지가 아들 향해서 마음을 열고 받아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거지 같은 모습이었지만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아버지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모든 것보다 사랑이 우선이다. 사람 따라올까요? 사랑이 우선이다. 여러분 그 사랑을 선택하라.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사랑을 선택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리더라고요. 사람 따라올까요? 볼까요? 사랑을 선택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린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수가성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그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그가 예수를 만나죠. 그리고는 사랑에 대한 눈이 뜨였어요. 근데요 그의 행동이 그들이 놀랍게 바뀌는데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자가 뭘 버렸습니까? 물동이를 버렸대요. 그리고 29절에 이런 행동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야, 여러분, 물동이는요, 28절 다시 띄워줘 볼까요? 네, 28절 보면 물동이는요, 이 여인에게서는요, 너무나 중요한 생필품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물동이가 없으면요, 물을 뜰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도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여유가 있어서 이거 없어지면 다르게 또 살 수 있다. 그 여유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그걸 버렸어요. 버리고 다 갔어요. 어디로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물을 뜨러온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가장 뜨거운 시간에 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피해서 자기를 모욕하고 모멸을 주고 비난하고 비웃는 그들을 싫어서 쳐다보기도 싫고 만나고 싶지 않은 그들을 다 피해서 아무하고 관계 갖지 않냐고 그렇게 혼자 온 거예요. 그 시간에서 물을 떴는데 그날 주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 만나고 물동이를 버리고 자기를 잘 미워하는 그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여러분 보시죠. 이 여인이 몇 번 결혼했을까요? 5번 결혼했어요. 지금 남편이 5번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남편도 사실은 불안해요. 혹시 버림받을까봐. 그런데 한 영혼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서 이제 사랑의 눈이 띄어지니까 그것도 두렵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요. 사람과 관계가 더 여러분 소중하게 보이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 앞서 사랑을 선택할 때에 뜻밖의 길이 열리는 귀한 역사가, 그런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랑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우선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대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랑인데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랑이 가장 우선이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사랑을 우선 두고 열어가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시고 사랑으로 열어서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내가 사랑으로 너희를 우선 선택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을 우선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그겁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 말고 사랑 때문에 시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 말고 사랑 때문에 시도합시오. 둘째 아들에게는요, 무거운 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를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18절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뭐가 그의 걸림돌이었습니까? 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버지께로 마음껏 달려가고 싶고 하나님께로 마음껏 달려가고 싶었는데 그런 죄가 있었어요. 그 죄가 자기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죠. 근데요, 제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요, 가끔 그런 사람 만나요. 이제는 교회 나오셔야죠. 이제는 예수 믿어야죠. 하면요, 이런 분이 계셔요. 자기가 죄를 너무 많이 졌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져서 죄가 너무 많이 져가지고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핑계예요, 진짜예요? 핑계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누구든지 오라겠지 않습니까? 죄인 오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죄 때문에 못 가는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런 의식이 많이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도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죄보다 이 둘째 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더 크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 때문에 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랑은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뭔가 할 수 있는 기력을 보다 주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석봉 토스트 아십니까? 석봉 토스트?
알아요, 몰라요? 이삭 토스트는 아세요? 아, 그러구나. 이삭 토스트하고 석봉 토스트하고 이제 크리스찬 기업으로 유명한 기업인데, 이 석봉 토스트의 대표가 김석봉이에요. 한석봉이 아니라 김석봉. 근데 이분이 저 동교동에서 1.5평 이렇게 있죠, 뭐죠, 예약가 같은 거 거기다가 이제 토스트를 팔기 시작해서 오늘의 기업을 이뤘는데요. 그분이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너무 어려울 때 항상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힘도 나고 가족도 생각하면 다시 한번 해보겠다 그런 용기도 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서 오늘의 기업을 이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아침마다 자기는 눈을 뜨면 산보를 한대요. 산보. 그 산보가 뭔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첫째, 나는 살아있어서 기뻐. 첫 번째 기뻐. 두 번째 기뻐는요, 나는 일이 많아 기뻐. 세 번째가 중요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뿐인 나 예뻐.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길 축복합니다. 예, 누구 때문에? 사랑하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계시고 가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멘이 작을까요?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해 볼까요? 오늘따라 예뻐 보이십니다. 예쁜 사람의 눈에는요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아침마다 여러분 예쁘다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예뻐. 우리 여성 성도만 한번 해볼까요? 나는 세상에서, 예, 제가 들기에는 안 이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뻐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남성 여러분들도 자신을 예뻐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축복하면 남도 사랑스럽고 남도 축복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이코스를 작정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제 사귀고 초청합시다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중요한 마음이 있어요.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마음이 뭐냐?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 나의 가장 가까운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들이 지옥까지 말아야 된다는 마음이 생기면 천국 가야 된다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기도하게 되어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무서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저주를 받는데요. 더 심한 말은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누가?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가요 마귀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무서운 말씀은 그 다음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 사랑한다고 그 거짓말이야, 그 가식이야, 그 위선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나의 가까운 형제, 나의 가까운 우리 교우들, 우리 가까운 친구,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가장 가까운 오이코스를 소중히 여기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떤 마음일까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너무 기뻐가지고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모든 동네 사람 다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요, 그 잔치 자리에 유일하게 가지 않은 사람이 나와요. 누굴까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이 아버지를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저 창기한테 돈 다 써버린 저 사람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한 푼도 친구를 위해서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맨날 일만 시켰다. 그 일이 노예더라, 노예. 노예처럼 일만 시키는데 어쩜 그럴 수 있습니까? 나 그거 안 들어갈 거예요. 안 들어가서 진짜로.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죠. 야, 이게 다 네 거야. 다 네 거야도 안 받아들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잔치 자리를 버려놓고 한년이 돌아왔을 때 온 성도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제하고 잔치를 벌이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큰아들처럼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함께 참여하지 못해서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첫째 아들이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잔치를 벌여놓은 이 자리에 우리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작정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귀고 함께 초청하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출가하는 기쁨의 축제, 오이코스 캠프인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제가 오랜만에 한번 불러볼까요? 네. 할 수 있다 하면 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누구에게?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아멘.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아멘. 오이코스 초청하는 날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작정합시다. 기도합시다. 열매는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작자고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아라. 오이코스 초청하는 날 좋은 일 일어난다. 사랑합시다. 초청합시다. 열매는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누구에게?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교제하면서 초청하는 날 주님 함께 하신다. 오이코스 초청하는 날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작정합시다. 기도합시다. 열매는 하나님이. 작정. 사경합시다. 초청합시다. 열매는 하나님이. 한 번 더. 사경합시다. 초청합시다. 열매는 하나님이. 아멘. 우리 이래 모두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이 찬양이 참 오래된 찬양인데 우리 찬양단이 젊은 세다 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우리 열심히 연습했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어요. 난 외로움도 견뎌나가겠어. 외로움도 견뎌나가겠소. 보란 소리를 들어도 좋소. 나를 비우는 그 비웃음 주의 사랑은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주님 나에게 알려줬소. 아멘.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크고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소. 자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형제 일으켜주세. 사람이 살면 한 번 사는 건 얼른 멈추고 생각해보세. 시냇물이 강으로 흘러서 저 바다와 하나 되듯이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돼야 하오.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자,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저 험한 벌판을 걸어서 가세. 가다 보면 폭풍도 지나고 캄캄한 밤도 지나갈 거요. 높은 산 올라갈 때도 있고 푸른 초원도 지나갈 거요. 서로를 위하고 우리가 사랑하며 모든 것을 이겨나갈 거요. 지금까지 내가 한 말들은 배워서 한 말들이 아니요.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것을 말 안 해도 우리는 알지 않소. 오죽하면 나 같은 바보가 여러분들께 호소하겠소.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자, 옆에 있는 형제 손을 잡고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서로 보며 인사도 나누고 안녕하세요, 인사.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납시다. 우리 모두 발을 구릅시다. 이렇게 모든 것이 맞을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돼야 하오.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좋지요? 한 번 더 할까요? 예, 한 번 더 하세요. 한 사람이 더 하자 한번 해야 돼요. 시험 드니까. 오전할 때 인사할 때 인사하시고요. 나 외로움도 견뎌나가겠소.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좋소. 나를 비우는 그 비웃음들을 주의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주님은 나에게 알려줬소.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크오.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소. 자,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형제 일으켜주세. 사람이 살면 한 번 사는 것 걸음 멈추고 생각해보세. 시냇물이 강으로 흘러서 저 바다와 하나가 되듯이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돼야 하오.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자,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저 험한 벌판을 걸어서 가세. 가다 보면 폭풍도 지나고 캄캄한 밤도 지나갈 거요. 높은 산 올라갈 때도 있고 푸른 초원도 지나갈 거요. 서로를 위하고 우리가 사랑하면 모든 것을 이겨나갈 거요. 지금까지 내가 한 말들은 배워서 한 말들이 아니요.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것은 말 안 해도 우리는 알지 않소. 오죽하면 나 같은 바보가
여러분들께 호소하겠소.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자, 옆에 있는 형제 손을 잡고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인사합니다. 서로 보며 인사도 나누고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납시다. 우리 모두 발을 굽읍시다. 이렇게 모든 것이 맞을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돼야 하오.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자, 옆에 있는 형제 손을 잡고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서로 보며 인사도 나누고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납시다. 우리 모두 발을 굽읍시다. 이렇게 모든 것이 맞을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돼야 하오.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돼야 하오.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돼야 하오.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아멘. 우리 이미 주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을 우선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우선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이굿을 향한 나의 마음이 사랑으로 그들을 보게 하여 주셔서 그 영혼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소중히 여기며 나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한 공동체로 살아가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보다도 사랑이 우선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보다도 주님, 사랑이 우선으로 선택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오이코스, 우리의 오이코스, 우리의 오이코스, 우리 목장 식구들의 오이코스, 우리 교우들의 오이코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아무리 작정하고 또 사귀고 초청하여 하나님 귀하기를 주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질 마음은 사랑이 우선이길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사랑을 우선으로 선택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의 오이코스, 우리 목원들의 오이코스, 우리 교인들의 오이코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소중히 여겨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소중히 여겨서 주님 결국에는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천국 잔치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님 한 명도 큰 아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손길을 있습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과 땅의 기름진 복들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무엇보다도 사랑을 우선으로 선택하고 살아내길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